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 책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꿨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이 책을 영국 유학 갈 때 기차 안에서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결국은 인도 말로 번역하기도 했었던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다지 유명하게 소개되어지지는 않은 책 같습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책 제목입니다. 지금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래요. 이 책 제목은 어디서 따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물론 번역은 그렇겠지만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제목과 똑같습니다. 경제학자입니다. 또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진짜 이 책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존 러스킨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좀 색깔을 구별해 봤는데요,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란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다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삶,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혹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근데 묻습니다. 도대체 가치란 뭘까 하는 겁니다.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주 철저하게 토대를 두고 모든 이 사회 이론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존 러스킨, 간디마저도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게끔 했었을 만큼 큰 영향력을 준 이 존 러스킨의 책에 보면 가치 있다, 유용하다는 것은 뭐냐면 초록색이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아낌없이 씁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돈으로 사람들과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아래서 깨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 또 건강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재산이라면 이 건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느냐,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연이어서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1절에 보면 천국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 설교도 경제학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란 말이 나올 테지만, 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건강 얘기, 이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와 관련되어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허둥허둥 살다가 죽을 때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 당장 죽지 않을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잘 기억해 뒀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써먹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 일꾼을 포도원에 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역 개정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세번역 성경의 시각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텐데, 이른 아침만이 아니라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기껏해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오후 5시에도 아직까지도 일감을 얻지 못해서 부르는 자가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을 각각 다른 시간인데 불러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치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비유에 의하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일꾼, 아침 일찍 온 일꾼, 하루 종일 일한, 땡볕에서 일한 그 일꾼이 투덜거립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언짢을 것 같습니다. 일을 1시간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받겠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똑같이 일의 시간이 분명히 다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 경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요. 이거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말을 듣고, 와, 그럼 나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내가 이 일꾼들을,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 의문이 생기겠죠? 받아들이기 쉬우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니까. 그런데 이게 12절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불평하고 입이 삐쭉 튀어나온 그 먼저 온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적절한 가격입니다. 노동 착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악덕업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세 번역에는 말했고 13절에 여러분 성경에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입은 삐쭉 나왔는데 분명히 누가 생각해도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 없어. 나는 너희를 차별하지 않았어.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당한 것 같은,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찝찝한, 그렇죠? 분명히 일한 시간과 임금이 달라야 하는데 같은 이 묘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초록색으로 써놨으니까 내 뜻,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너와 같이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 내일부터 일찍 안 나가. 뭐야 나만 고생하고, 뭔가 이거 차별을 받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들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자고 그랬으면 이거 경제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노동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뜻은 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죠 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14절 말씀을 들었었던 뭔가 불편하고 뭔가 뾰루뚱한 이 먼저 온 일꾼들, 여전히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15절에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덧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의 뜻,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주는 이 내 뜻은 나쁜 게 아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죠. 선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호성 씨가 지은 책에 나오는 소개되어진 하나의 동화, 짧은 동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한 아이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큰 부자가 될래요 라고 말해서 선생님이 와, 멋지구나 응수했죠. 두 번째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장하다, 장하다. 많지 않은 아이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 자기의 미래, 장래의 꿈을 힘차게 얘기를 하는데 저 구석에 한 아이는 손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죠. 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아이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버지가 뭔가 좋은 일을 하시는가 보다, 큰 일을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그래,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그마한 몫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종 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기도도 드립니다. 이야기는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 짧은 동화는 부자 또는 대통령, 장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모든 것들이, 이런 꿈들이 부질없는 짓이다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종을 치는 일은 이런 일들에 비하면 가치 없는 일이다라는 뜻을 담은 동화도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꿈이든 각자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일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읽고 한 두세 번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종 치는 일이에요 라고 했던 그 종 치는 일이 변호사가 되겠다거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교수가 부자가 되겠다거나 그런 어떤 이 종 치는 일이 하나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종치는, 이 작가가 종치는 일이란 단어를 이 동화 속에서 끄집어 드린 것은 종치는 일은 하나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중에 커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지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치는 일이란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종소리 듣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맞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세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동화 작가가 종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든, 물론 모든 일은 아니겠지만 무슨 일이든 그 일로 사람들과 세상이 종치듯이 깨어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종소리를 듣고 기도 드리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논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역경을 걷고 근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육이 한 인간을 성숙한 개체로 성장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교육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통로, 수단이 되었다라고 비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돈 들여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교육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저도 똑같이 은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종을 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든 아이들처럼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이 그 다른 어떤 꿈보다 더 귀하거나 덜한 것일 수 있을까? 사람들의 가치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더 높은 직업, 더 하등한 직업
이렇게 구분이 나누어지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 몸 상태가 어떻든지, 너의 재능이 무엇이든지, 너의 건강이 어떤 상태, 내가 얼마나 부자든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들과 세상이 깨어난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포근함을 얻고 경건해져서 내가 너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 종교 행위를 가리킨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추스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온 자들, 입이 삐죽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는 땡볕에서 멀리 따갑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는데 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왜 똑같이 주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주든지 저 사람에게 덜 주든지 아직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씩씩거리던 이 이른 아침에 온 삶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억울해, 부조리해. 정의를 나름 외치고 떠들어대며 사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여전히 씩씩거리며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세상은 불의해 라며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살았을까? 아니면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제 봐라, 내가 이른 아침에 나오나, 나 똑같이 이제 오후에 나올 거야, 내가 왜 미친 짓을 나 혼자 해 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봤을까? 아니면 불불거리고 따졌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내 뜻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다 라는 이 준엄하고도 뭔가 따뜻한 이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흔들림을 얻고 기도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온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한테 괜히 죄진 것도 없이 미안하고 뭔가 자기 주장이 있지만 분위기상 하나의 말에도 소리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손든 그 동화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처럼 저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괜히 죄의 은으로 숨어 지내는 이 나중에 온 자들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는 옳지, 인생이란 이런 거야, 역시 요령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머리 굴리듯이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아닌 척하면서 매일 5시에 나오며 주인의 은총을 구했을까?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중에 온 사람, 왜 그가 5시에 오게 된 사연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낯선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느라 늦을 수도 있고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일을 한순간에 벗기란 쉽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온 사람 뜻하지 않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와, 횡재야, 오늘 기가 막히게 운수가 터졌군 하며 그날 그냥 한바탕의 웃음으로 지내버렸을까? 아니면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아침 일찍 나가야지, 흔들림을 경험했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먼저 온 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나중에 온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복잡하여 나는 먼저 온 자로 이 배경 속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중 온 자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탓하며 왜 나는 5시 인생이야 라고 저주스럽게 욕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먼저 온 자들처럼 행운을 얻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일찍 온 자야, 제일 먼저 선두에 선 자라고, 경쟁에서 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가치 있는 삶이지 라고 말할 건가? 내 인생은 지지리 복도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5시야, 꼬라지가 이래, 괴로워하며 가장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한탄하며 살 것인가? 다시 묻습니다. 가치란 뭘까? 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예를 드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먼저 왔다고 떠들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여러분 일어나요 누군가가 깨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요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런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셀린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교부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짧게 풀어간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것은 인간의 온전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말이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돈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통상적인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데나리온은 동시에 어떤 풍성한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루를 살게 하는 노동자의 품삯이었다. 내일까지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두 데나리온도 아니고 반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이 품고 있는 진짜 뜻은 화폐 단위에 앞서서 나로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돈이 없어서 절절 굶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다니며 구걸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맛을 찾아 맛의 기쁨을 누리게 살게 하는, 나로 비굴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당당히 쫙 펴고 살 수 있게 하는, 나로 인간이 되게 하는,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꾼이라도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다면 그날은 아주 죽순 거겠죠. 기가 푹 죽었을 겁니다. 어깨도 처졌겠죠. 아이들 볼 면목도 없겠죠. 집에 들어가는데 소고기도 사갈 수가 없겠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한 데나리온이 되는 순간 이제 당당한 아빠가 되어지고, 당당한 남편이 되어지고, 당당한 어미가 되어지고, 나로 살게 하는 것, 나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안셀린 그린이 한 데나리온이란 인간의 온전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품꾼들을 이른 아침에 오든 중간에 오든 마지막 오후 5시에 왔든 시간은 각기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배경은 다 다르고 우리의 처지는 똑같은 사람이 없고 우리의 이야기는 각자 이야기고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고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인데, 한 인간의 삶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각각의 품꾼들, 인간으로 살기를 오늘도 고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품꾼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포도원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왔기 때문에 이미 그가 존재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 이 한 데나리온, 우리의 온전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비유로 포도원 주인이고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먼저 온 일꾼은 입이 삐쭉 나와 온 세상이 불만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쓴 것처럼 입이 삐쭉 나와 불만을 터뜨리는 주인에게 막 뭐라고 대대는 이 먼저 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인이 하십니다. 친구여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노동자야, 일꾼아, 여러 어휘가 있을 텐데 친구여 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13절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세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부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란다. 이 어휘도 친구여라는 예수님의 이 부름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따뜻하게 포도원 주인이 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도 한 인간으로 대한 겁니다. 너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정말 당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불렀어. 이렇게 고용인과 고용주의 차등된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구여 라고 대했다는 사실. 또 나중에 온 자 얼마나 비굴하겠습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마치 그들은 나도 활짝 피고 싶어, 나도 이른 아침에 당당히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싶어, 뭐 그가 게을렀든 못났든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생겼든 이런 부당한 현실을 나도 넘어서고 싶어, 나도 꽃을 활짝 피워대고 싶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씨가 뿌려진 땅이 메마른 땅이고 그 씨가 심겨진 것이 그늘진 담벼락 구석이어서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피었다 한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구석쟁이의 꽃과 같은 사람들. 그래도 나를 좀 봐주세요, 나도 그냥 꽃이에요 라고 외치며 고투하는 사람과 같은 이 나중 온 자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냉정하게 어떻게 하겠니? 그것이 너의 팔짠걸. 어떻게 하겠어? 담벼락 밑에 핀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 대가만 받아가 아니라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너도 꽃이니까 꽃을 한번 활짝 펴봐라.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그 중간 시간에 온 사람이나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기적이구나, 자기의 포도원의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할 뿐이구나, 그리고 고용주로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었겠지만 포도원 주인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었음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각양각색의 시간의 다양성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저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었구나. 나는 아직도 나중에 온 자보다는 먼저 온 자에게 가깝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온 이 비참한 삶이 나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른 아침에 이 행운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계속된다 할지라도 종을 치는 것은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른 아침이라는 칭송을 받은 품꾼이라 할지라도, 내가 쟤보다 빨라와 제가 쟤보다 능력이 있어 라고 스스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그런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나에게 적절하게 주신다는 사실.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처지라서, 내가 한마디 하면 누가 뭐 수백 마디의 말을 하고 나에게 욕지거리를 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불쌍한 5시. 주님은 다 아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들어댔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구원자 맞아?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 고소하고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당신 왜 왔어 여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 말씀 다 생략하면 내 뜻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다지 많이 못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 믿다가 중단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죽었네. 복잡하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 마지막 날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죠.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억울해 죽겠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길은 잃은 한 마리 양, 예수님이 비유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우리는 99마리 양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마리 양의 외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2마리면 조금 나을까? 한 마리.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자주 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일어서기 힘듭니다.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몇 배의 힘이 듭니다.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자 바울도 말했습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그의 내적 고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부짖었을까. 우리는 바울처럼은 아니라도 내가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와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담벼락 끝에서 곤고한 자로다 하고 울어 제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삶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실 것입니다. 거부만 하지 않으면, 5시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우리의 삶에 뭔가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뭔가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나는 5시라고 포기할까 했었는데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도 유일한 큰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시까지 자리 지키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